오늘 저는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가운데 정확히 해석하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둘레에 토성을 쌌습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싸버립니다. 소위 고사, 말라서 죽이는 작전을 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 장 39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함락되는 장면이 바로 39장에 나옵니다. 이제 거의 성 안에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 버틸 힘도 제대로 없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시드기야 왕,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궁중의 시위대 경호부대의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자신에게로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 이미 여러 번 말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숨기지 말고 어떻게 될지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약속을 받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 바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 이 고관들이란 것은 바로 군대 장군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을 보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주군과 종신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에 만일 주군을 배반하는 제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쉽게 사람의 목을 베거나 매달아 죽이면 그만큼 사실은 잠시의 고통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주군을 배신한 제후 나라의 왕은 사지가 절단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고통 가운데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목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로 왕위에 오른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언약하고서 몰래 남쪽에 있던 바로 애굽 나라의 바로 왕과 비밀 동맹을 맺었거든요. 이것이 탄로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왕들을 그리고 신하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군대를 보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정서로 봐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성문을 열지 않고 그렇게 버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절대로 죽는 일 없을 것이다. 아니요. 당시의 모든 정황을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요. 죽지 않는다. 한번 내 말 믿어봐라. 내 생명이 보존되고 너의 가족도 보존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도 절대로 불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갈대아인이 누구입니까? 갈대아인은 바벨론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 이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 한민족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듯이 바벨론 나라는 갈대아 족속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항복하면 틀림없이 이 바벨론 군대는 자신을 조롱하고 모독하기 위해서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넘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다인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를 아주 잔혹하게 다룰 것이다. 학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우리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우리가 이렇게도 고통을 당했는데 다 그것이 왕의 책임이라고 분노한 백성들. 여러분 그 옛날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그리고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의 말로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분노한 백성들, 당신들의 독재와 고집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분노한 백성들이 주먹질을 하며 박길질을 하며 차에 끌고 다니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마지막에는 총으로 쏴 죽이고 길거리에 매달아 버리는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시드기야에게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이미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누구의 목소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말씀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당신의 그 판단을 믿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염려, 근심이 생기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게 붙잡을 것 붙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면 염려,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넘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각되어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신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면 위험해 보이고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어라. 그리고 항복하라. 그러면 네가 염려하던 것과 정반대로 그들이 너희를 살려줄 것이며 이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시드기야 왕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눈길을 상황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던 손을 내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느낌,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판단에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끝없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놓으면서도 마음 한 곳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지금 마음을 눌러서 이 말씀이 들릴락 말락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령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하시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왕이 만일 이 마지막 기회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봤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를 당한 그 출발점부터 본문에는 한 번 나와 있지만 아마도 한 번이 아닐 겁니다. 수없이 자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하자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대로,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여러분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왕의 후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로 한 나라를 정복하거나 성을 바로 빼앗은 왕이나 군대 사령관이 그 정복당한 왕의 후궁들을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이 나라를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상징적 행동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나올 것인데, 그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 끌려가서 온갖 수욕을 당하는 그 여인들, 바로 당신의 후궁들이 당신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꿰어 이기고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친구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그동안 시드기야 왕에게 온갖 조언을 했던 그의 바로 참모 그룹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끝없이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서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벨론 나라의 고통스러운 지배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말씀 불순종에 있으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배 상황들을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왕이여 우리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와 비밀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 지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꺾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어드바이스에 완전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서 지금 도무지 버틸 수 없는데도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끌어잠그고 바벨론에 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지막이 되자 그렇게도 달콤한 말을 했던 그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홀로 진흙에 빠져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그의 후궁들이 시드기야 왕을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을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크고 작든지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오나니, 큰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거는 결단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우리가 정한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고 고집하면 바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저도 지금까지 목회 삶을 돌아보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주관과 느낌과 생각에 의지하여,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전통과 관습,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 물론 그것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제일 먼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이거 되겠다. 얼핏 보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의 형편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후회하지요. 그때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후회합니까? 그런데 그 후회는 한두 번으로 멈추고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돌았으면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더 이상 그러한 후회와 탄식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바른 길을 걸으면 좀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주저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내 생각대로 걷는 순간 오히려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돌아가는 인생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십시오. 두려움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정말 선택 때마다 우리가 취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면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뭔가를 정해야 할 것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주간에 새벽 기도 좀 넣으세요. 제발 좀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살 길인지 될 길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십시오. 해봤는데도 손해되더라. 그럼 여러분 그다음부터 저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어서 한번 정해놓고 한번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결단할 문제가 있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동안 펴보지 못했던 말씀들, 복잡하게 예레미야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펴서 1장부터 30장까지 내가 한번 읽고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했더니 살 길이 열렸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신 확신으로 내가 결단했더니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있더라. 그런 경험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습관이 온전히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